오늘 이 사순절 속에서 저분하고 또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사실 믿음입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신앙의 연조 정도 되면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하면 사실은 모르는 이야기들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이 사순절 속에서 다시 한번 되뇌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눠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돌이켜보며 성경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지를 돌아봐야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한번 좀 봤습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올렸던 글인데 그분이 직장 생활하다가 겪은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어떤 직장을 계속 다니다가 이직하여 다른 직장을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른 이직한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 직장 상사에게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좀 급한 일인데 좀 도와달라고. 자기가 좀 미안한 감이 좀 있었답니다. 그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자기가 이직을 하다 보니까 좀 미안한 감이 있어서 흔쾌히 그 도움을 청한 것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돼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좀 일을 좀 도와주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더랍니다. 처음에는 그 일을 시작할 때, 시킬 때, 도와달라고 말할 때 감사하다, 미안하다, 언제 밥이라도 한번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나중에 가서는 그냥 이메일 뚝 하나 일을 던져주고 그 직장 상사가 일을 시키듯이 일을 시켜달라는 거죠. 도저히 이것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은 도와드리지 못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처럼 사실 도와줘야 될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도움을 받았다면 지금까지 고마웠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그쪽에서 여기 전에 있었던 직장에서 도와달라는 이 정도는 못 도와주냐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사람이 단호하게 사실 연락을 차단해버리고 그 사람이 결론적으로 썼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들이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착각한다 라는 것이 정말로 진실이다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들을 좀 몇 가지 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커피를 먹을 때 자기 팀에 사람들에게 몇 번 커피를 같이 타줬더니 나중에는 당연히 커피 먹을 때 자기가 타줄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또 자기 회사의 협력업체 자주 걸었던 그 서류를 전달할 일이 생기는데 자기 일은 아니지만 그 협력업체가 자기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몇 번 자기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나중에 가니까 그 업무를 맡은 사람이 의뢰의 퇴근 시간 되면 자기 책상에 서류를 갖다 놓더라.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그것일 것입니다. 사실 이건 호의로 시작된 일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자꾸만 그것을 받다 보면 그것이 자기 권리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인간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굉장히 좀 불쾌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될 것이지만 사실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면 사실은 해결이 될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신앙화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저런 일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실 그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시기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일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많은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 은혜를 받는 것들을 그것을 나의 권리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꾸만 이것은 당연하게 내가 받아야 될 것이고 그것은 당연하게 내가 받아야 될 것이다 보니 과거에 받았던 은혜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당장 눈앞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조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인간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들은 사실은 그 단절로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우리의 생명에 대한 문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속에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지금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보이는 그 위치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이들인 이 백성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들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어째서인가요? 출애굽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당시에 계수하였던 군대의 숫자, 너희들 20세 이상 모든 남자가 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심지어 모세까지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죽을 때까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녀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한 명 남았습니다. 모세는 이들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자신은 이 백성들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자리까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들이 직접 들어가야 합니다. 모세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내가 없을지라도 너희들이 무엇을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복을 받고 살 것인지 마지막 권면을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받아 그 백성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 규례를 너희들이 지켜 행하기만 한다면, 너희들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기만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 모든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그 백성을 향한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 8장 속에서 계속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마지막 절만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키지 않는지 죄송합니다. 중반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모세가 이 백성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백성인지 너희들이 어떤 절차로 이곳에 왔는지 바로 그것을 너희들이 꼭 이 마음속에서 새기고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만 할까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볼 것인데 성경책을 바라보면 그 위에 작은 글씨로 주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 11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모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모세가 이 백성들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 너희들이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그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근데 사실 이 백성들에게 말이 되나요? 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연모나도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근데 사실 아니러니하게도 이 문제의 근원은 그 땅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요 신명기서 8장 7절에서 10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탄시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7절만 잠깐만요. 그것은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이들이 광야에 40년을 거치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언제 또 물이 떨어지면 우리가 또 어디서 물을 얻을 수 있을지 항상 목마르고 힘든 시대를 거쳤습니다. 8절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래서 40년 동안 사실은 만나만 먹고 자랐습니다. 또 그것들 많이 저장해 놓고 그들이 앞을 대비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만나만을 내려주시고 그것을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더 많이 거두어 저장하면 썩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다음 날 또 하나님이 내려줄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삶을 그들이 살아갔다는 거죠. 또한 9절,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땅이랍니다. 먹을 것에 모자람도 없으며 또한 모든 자원이 풍부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래서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염원의 땅입니다.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시절에 그들은 간절히 자기만의 땅을, 자기만의 나라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라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염원 속에 소망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들어가서 차지하면 바로 그처럼 풍부한 자연환경 속에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풍요가 그들의 삶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12절, 13절,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그것은 풍성한 땅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그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바로 그날 망나만 가지고 그 다음 날을 걱정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먹을 물을 걱정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어디로 이동하게 될지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정착하여 집을 짓습니다. 더 이상 어디로 옮길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농사지어 많은 것을 쌓아놓고 그 다음 날 먹을 양식을 걱정하지도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삶에 이제 더 이상 그 다음 날을 걱정하지 않는 삶이, 풍성한 부유한 삶이 그들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너희가 교만하여 이 모든 것을 너희 힘으로 얻었다 하여 나를 잊게 될 일이 너희가 생길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보다 오히려 우리가 풍성할 때 하나님을 잊고 떠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인가요? 풍성할 때 우리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쟁여놓은 이 곡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아도 이것을 내 힘으로 쌓아놓고 채워놓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착각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주신 생명에, 너희에게 준 건강에, 또한 너희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는 사람이 누구이며 그곳에 경작할 때 거기에 햇빛을 주고 물을 주어 그것을 열매 맺게 해주는 것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리라 하심이니라. 우리는 자꾸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열심히 무엇을 이루고 채우고 쌓고 나면 자신 힘으로 쌓았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준 그 은혜는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재물을 얻은 그 능력조차도 바로 내가 너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바로 너희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여기지만 그 모든 것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로부터 너희에게 주어진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지금 이 교회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교회가 부흥하지를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더 이상 성도들이 늘지 않고 줄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때가 어디인가요? 정말 어려울 때였을 것입니다. 오늘이 3.1절인데 우리 기독교는 바로 그처럼 식민지 상황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 소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던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해서 글을 가르치고 그들을 깨우쳐 계몽하고 또 독립운동의 근원이 되어 그 사람들이 앞으로 나갈 소망을 주었던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그 와중에 또 독립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몇 년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백성들에게 사실 6.25라는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전국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정말 외국의 원조가 없이는 먹고 살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있어서 소망이 되고 희망을 줬던 것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진짜 구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 성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배가 고프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이끌어 이 백성의 발전의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소망이 또 되어주십니다.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고 도시로 나오고 공장에서 일을 하며 고향 너무 외롭고 힘든 정말 배고픈 시대를 살아가던 백성들이 그 시대 속에서 교회는 그 사람들에게 가족이 되어줬습니다. 그들을 소망을 갖게 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희망을 갖게 하며 그들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간절히 구했습니다. 간절히 은혜를 구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 나라는 발전했으며 교회가 성장하고 모든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들이 발전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며 간절히 구하는 데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우리의 나라가 너무나 부유하게 발전해 갔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환란의 과정을 거친 것들, 바로 그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것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든 과정 속에 하나님과 함께 구원을 찾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를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이처럼 부유한 나라로 변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도 평일날 새벽 기도회라든가 많은 기도 시간들을 바라보면은 거기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 많은 정말 그 어렵던 시대를 기도로 버티며 은혜만을 구했던 분들임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젊은 분들이 이 시대에 너무 바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핑계일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시간 속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의 모든 상황을 아뢰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는 모습을 보거든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바로 내 능력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여깁니다. 내가 능력으로 열심히 하면 내가 많은 것들을 벌고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모든 속에서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 백성들이 바로 이 시대, 이 풍요롭게 만들어진 이 시대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 은혜 없어도 내가 살 수 없다라고 여기만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너희 지금까지 이 나라를 통해 너희들이 발전한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될까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들이 그처럼 오랫동안 고생을 통해 광야를 거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들이 그것을 누리며 그 속에 행복하게 살면 안 되는 것인가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단지 이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그들의 고난을 겪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원하시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그 가운데 은혜를 받고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소망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과 떨어져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유리됨으로 사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과 동행하며 그 믿음 속에 살아가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완전한 회복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바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그 죄사함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고 너희를 이끌어온 너희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먹고 살만하며 바로 하나님 모습으로 살만한 이 시대가 되어 너희를 하나 잊고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너희들이 마지막 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회복을 통해 영생하며 나와 함께 갈 자들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하나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잊게 될까요? 그곳에 들어가 왜 자신들의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잊게 될까요? 사실 그것은 자신들이 받아왔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처럼 풍성하게 자기 자신들을 그곳까지 이끌어 오시고 자신들의 그 모든 땅을 차지하게 하고 나라를 만들어 주시며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그들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4절 후반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절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간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너희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하면 왜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됐을까요? 이들이 받았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애초에 애굽에서부터 탈출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능력으로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시대 애굽은 바로 지금의 미국처럼 정말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보다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던 그 백성이 그 애굽의 왕과 그 군대를 이기고 거기서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오로지 소망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가 그들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철저히 그들을 심판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여 그들을 놓아주게 만드십니다. 결국 그들을 여러 가지 상황 속에 40년 동안 헤매게 만드셨지만 그 헤매는 동안 그들이 불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물과 식량으로 그들이 며칠이나 버틸 수 있었을까요? 200만이라는 백성입니다. 200만 되는 백성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물과 식량의 양을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간혹 여름 수련회를 가다 보면 한 200명 정도 먹을 음식들을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 먹을 양을 계산하고 식량을 계산하고 고기를 계산하고 물을 계산합니다. 그것이 참 보통 일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2박 3일을 준비하는데 그처럼 힘듭니다. 그런데 40년입니다. 40년 동안 200만이나 된 백성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보는 그 땅까지 이끌어졌던 모든 것은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그들이 가는 길 속에서 곳곳에는 그들의 대적이 존재합니다. 아말렉과 또한 에돔과 그들을 호신탄탄 노리며 그들을 공격하고 약탈하고자 하는 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곳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그곳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걸어온 모든 길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들은 올 수 없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자기의 받으셨던 모든 은혜보다 자신이 고생했던 것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갔던 그 모든 것으로 사실 하나님 앞에 불평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그 광야에 지금 40년을 살며 이곳에 도착하여 바로 그 미래의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8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 내 위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에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구하지 않아도 농사짓지 않아도 그들은 그것을 모든 것을 헤쳐나가며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그들이 잊어버리는 순간 바로 눈앞에 있는 자신의 풍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로 여기게 될 때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주셨던 만나가, 하늘 주셨던 모든 물들이, 보호가 자신들이 받을 당연한 것을 여기게 되고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그들에게는 불평과 눈앞에 있는 문제들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며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을 바라보면 우리들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되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뒤를 돌아보면 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헤쳐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나가는 것들은 사실 잘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내년은 정말 편하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들었던 소식들은 내년에는 정말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뭐 안보가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운 시대다. 개인적으로도 똑같으셨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넘고 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고 또 어떤 때는 형통한 것 같아 정말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그 다음 순간 또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넘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바라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바라보면 내가 그것들을 혼자 넘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오는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권리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처럼 살아가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헌금을 드렸는데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냐라고 불평이 우리 안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주셨던 많은 은혜들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내 앞에는 있는 이 문제들이 커지게 보입니다. 왜 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가?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세상 속에서 나의 방법과 나의 문제로 내 힘으로 해결하고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감사로 여겨야만 합니다. 그것을 감사로 여기게 되면 바로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불평거리가 아니라 바로 나를 지금까지 넘게 하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고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 바로 그것을 통해 나를 통해 역사하여 이것을 넘게 하실 것이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되새기며 감사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속에서 기억되어지고 그것을 감사로 드려질 때 눈앞에 있는 이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불평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늘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오시진 않았지만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사실은 6.25를 겪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속에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다 겪어오셨습니다. 그 속에서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기억들은 우리가 점령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오셨던 기억밖에 남지 않다 보니까 사실 그것보다도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더 크게 보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 넘어왔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능력을 주시고 넘게 하시며 그 모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것을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앞에 있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있는 그 문제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그 문제 속에서 내려줬던 그 은혜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을 이끌어 우리가 그것을 넘게 하시며 또 그것을 일어날 힘을 주시고 우리 당장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원망하지 않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차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또한 내가 있었던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왔음을 기억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지금의 모든 상황에서 함께 하신 분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여러분의 이 자리에 앉게 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